샬롬 3월 8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맡겨진 모든 일들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말씀, 메시아 예언의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격려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메시아로서 오셔서 모든 예언된 말씀을 삶으로 모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육신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그 고난을 견디셨고 또 그 고난을 견디신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듯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역하는 자들의 귀를 닫으셔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들을 예언서에서 많이 보여주셨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구할 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순종할게요 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구하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들어보고 순종할게요 이런 마음이면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열고 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의 경험과 판단과 그 모든 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귀를 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소리가 있음을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 5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아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아멘. 어떤 소리가 있다고 합니까? 첫 번째로 때리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모욕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계속 모욕하는 소리가 들리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냐? 사람들을 구원하지 말고 너나 구원하여라 라는 이 조롱과 모욕의 소리들이 가득한 그 시간들.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너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왜 그거밖에 살지 못하냐? 주변에
동료들 혹은 가족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심지어는 내 내면의 소리도 그렇습니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너가 죄를 회개했다면서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라고 참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리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는 바로 사단이 내 마음속에 혹은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리는 그 모욕과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이런 소리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인다면 결국은 내 마음에 의기소침하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의욕이 사라지는, 기가 죽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읽었듯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에게 주고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나를 억누르는 그 소리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결국에는 기가 죽는 현상, 결국 의기소침해지는 사단의 소리에 그냥 납득이 되어서 그래 내가 그런 존재지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소리를 다 거부하시고 듣지 않으시고 한 곳에 집중하십니다.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집중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0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법정에서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아멘. 결국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나를 참소하는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릴 때마다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신다. 이후에 법정에 서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죄가 없다 하신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는 결국 나의 소리, 내 내면의 혹은 참소의 소리,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게 됩니까?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듣게 되면 결국 기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도저히 들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한다면 마음 상하지 않고 7절의 말씀처럼 모욕당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오하고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고난을 기꺼이 견뎌내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자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당당해지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승리한 자들, 그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자들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때부터 말하게 되는데 학자처럼 마치 배운 사람처럼 내가 말할 수 있게 돼서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나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냥 몸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학식이 그 입에서 술술 나오는가?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학위가 있거나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술술 학자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배운 것이 없어도 지혜로운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려고, 내가 뭔가 멋져 보이려고, 내 영광을 구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똑같이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며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가 하고 놀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들이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아멘. 고난 가운데 고통의 소리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서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씀을 매일마다 들으셔서 내가 이제는 내 입술에 학자처럼 말하게 되어서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가벼운 자유함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이 너의 앞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시면서 모욕에도 마음 상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려움에서도 견뎌내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간증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들리는 사단의 참소와 주변의 모욕과 오해와 시기와 질투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봤을 때 판단해서 들어야 할 만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격려의 도구로 그리고 회복의 도구로 저희 입술과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